네, 이 성가를 부르면 저는 입술에 미소가 머금게 되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행복해라, 참 행복해라. 예,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교도님들께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조병화.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쉼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가지에서 물 위에서 둑에서 솟은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입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 이 봄을 맞이하시면서 다시 한번 가슴 속에 부지런함과 꿈과 새로움을 가득 채우는 시간들 되시길 염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우리 교도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명예일까? 그죠? 명예가 있으면 참 좋죠. 예. 돈일까? 맞죠. 돈은 뭐 누가 준다고 하면 마다할 것이 없는 게 돈이죠.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예, 돈만 있으면 큰 집도 살게 되고 좋은 차도 갖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건강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앞에 계신 교도님도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래 너희들 젊을 때 건강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들 생기시죠? 예. 그래서 정말 저희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건강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까요? 자식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이 한 목숨, 이 한 몸 다 바스러지더라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아마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교도님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느끼는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다르죠. 예. 그런 다른 것들이 이 다른 것들에 앞서서 이 다른 것들을 돈을 갖거나 명예를 갖거나 자식을 갖거나 건강함을 갖는 거는 누가 갖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갖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건강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자식이 있어도 네. 이 중심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 소중한 존재인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도품 28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부인들이, 우리 교도님들께서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 장래에는 복락으로 변하여질 것을 알기 때문에 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마음 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양의 힘이 고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즐기는 것이 바로 우리 교도님들, 공부인들이 해나가야 할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한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나는 남편 복은 없는데 자식 복은 있어. 나는 자식 복은 없는데 남편 복은 있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또 인거품 15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중에 복을 지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한다라고 인거품 15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부처님의 불상이 이쪽으로 봐도 있고 저쪽으로 봐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당대 때는 부처님을 뵈려고 하면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멀고 먼 길을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힘든 수고를 하지 않도록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하나 뽑고 입고 있던 옷을 하나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다가 그 머리카락을 모셔서 탑을 하나 세워놓고 또 옷을 그 안에 넣고 탑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비는 불상처럼 부처님을 대하는 친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돌탑을 돌면서 저의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돌탑을 돌면서 무수한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빌고 있는 모습을 원숭이가 보고 아, 사람들이 저렇게 음식을 놓고 소원을 빌고 있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그 소원을 빌면서 이렇게 막 원숭이가 막 도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온 바나나도 주고 막 음식들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원숭이가 신이 났죠. 막 먹을 게 생기니까 막 열심히 더 했어요. 열심히 더 하면서 막 탑을 돌면서 이렇게 막 흉내를 냈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막 잘한다, 잘한다. 아유, 우리 원숭이 잘하네. 이렇게 하니까, 칭찬하니까 원숭이가 막 신이 나서 막 열심히 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네요. 그래갖고 너무 슬펐어. 근데 원숭이가 죽었는데 원숭이가 태어난 데가 어디냐면 천상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원숭이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무수하게 그 부처님 탑을 돌면서 함께 이렇게 흉내를 냈지만 비록 흉내를 냈지만 그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했던 그 공덕으로 천상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계에 태어난 이 원숭이가 내가 이 태어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의 공덕으로 태어났구나.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공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계신 곳에 한번 찾아가 봐야지 하고 많은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나타났더니 그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밝아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다녀갔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이 원숭이는 정말 그 뜻은 모르지만 그렇게 흉이라도 내면서 그 공덕을 쌓은 그 값으로 이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공덕도 알고 있고 사람의 몸을 받은 우리로서 어찌 공부를 게을리하고 공덕 쌓는 일에 게을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산종자님께서 건도품 2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명필이 되기로 하면 먼저 명필의 그 채를 받아서 필력을 잘 길러야 하듯이 부처를 이루기로 하면 먼저 부처님의 신법을 채받아서 일일시시로 불심을 잘 길러나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의 신법을 큰 탯줄 삼고 정전의 말씀대로 꾸준히 실행하여서 대종사님의 법통을 오롯이 이어받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세상을 잘 살게 해주죠. 복을 지어 놓으면 좋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력과 습관으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모습을 보면 하지 마라 하는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막 힘이 나서 하게 되죠. 근데 하라 하는 일도 내가 싫고 못하는 일이면 안 하게 되더라도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에 표준을 잡고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지 마라 하는 그 일이 좋은 일이 되면 챙겨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싶다 하는 그 일이라도 하면 안 된다 한 대종사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죽기로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챙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이 업력과 습관으로 인해서 잘 안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하나하나 잘 되는 일로 쌓아나갈까.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는 이 영원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업을 짓기에 노력을 해야 한다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심은 대로 거둠이라는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거래하는 데에는 착에 의지하여 먼저 가고 업에 의하여 받게 된다. 그러므로 착은 뼈와 같은 것이고 업은 살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와 살, 그 외에 많은 것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 착은 뼈와 같고 업은 살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생전에 무덤의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죽으면 저기에 묻히리라 하고 탁 착심을 꽂아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인도 수생의 그런 서연을 만나더라도 내가 꽂아놓은 그 착심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만큼 착심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소가 되어도 부잣집에 태어난다. 쥐가 되어도 곡식이 많은 집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태어나려고 하면 착을 떼고 업을 소멸하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원리편 44장에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잘못 사는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 생에는 비록 선하여도 전생에 악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보는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비록 이 생에는 악하더라도 전생에 내가 선업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면 그 과는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업을 지어나가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선업을 쌓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덕을 쌓자입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로서 소문이 나서 사람들 사이에 평판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부자가 마을의 성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전 재산을 이 마을에 희생한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평판이 안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성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인이 뜬금없이 돼지와 암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돼지가 암소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너는 고작 지금 우유만 주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너를 이쁘다 이쁘다 하고 나는 죽어서 맛있는 고기와 내 다리까지 다 내놓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 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대답하기를 글쎄 그거는 아마 비록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을 때 주는 것과 죽어있을 때 주는 것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작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큰 일을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내가 나중에 뭐 하겠어 내가 죽어서 하지 뭐 그런 거는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이라도 내서 직접 공덕을 쌓아 나가는 것이 나중에 더 크게 하는 것보다 100만 분의 더 배가 되는 그런 공덕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을 짓는 것도 습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이 들지 않으면 내가 복을 지어야 할 자리에 이거 지으면 괜히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 수 있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여기도 할 곳이 생각나고 저기도 할 곳이 생각나고 우리가 늘 하루 동안 내가 이거는 꼭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딱 내 습관에 굳어서 이거는 운동도 하고 사경도 하고 이런 습관처럼 이 복을 짓는 것도 내 습관이 들어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복을 지어야 할 때가 보이면서 복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음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덕과 복덕성을 아시나요? 복덕도 중요하지만 복덕성도 아주 중요하다입니다. 우물가의 두레박은 복덕이고요. 우물은 복덕성입니다. 네. 그래서 정신, 육신, 물질로 지은 복덕도 저성에 가져가지만은 세세생생 우물처럼 많은 복덕성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은 복을 짓는 습관을 길러서 공덕을 많이 쌓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는 법을 담는 자기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크면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겠죠. 예, 우리 교도님들 아침에 오시면서 내 시인의 그 그릇은 얼마만한 크기로 가져오셨나요? 네. 혹시 그 그릇이 약간 금이 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다 살펴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교당에 오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깨끗하게 잘 비워져서 많은 것들을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 그릇이 새지는 않는지, 혹시 내 그릇이 조금 작아지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항상 큰 그릇을 가지고 오셔서 무한한 지혜와 복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에 근원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그물과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석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라고 무본편 11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공덕을 쌓을 때 또 한 가지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수의공덕 아시죠? 네. 옆에서 하는 사람들 잘한다 잘한다. 아까 원숭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나무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잘한다 잘한다 할 때 자기를 잘 살피고 조심조심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원숭이의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나중에 또 키워나갈 수 있겠죠. 원숭이가 진급이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도님들도 옆에 동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시고 막 이랬으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시는 그 공덕도 크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 마음을 하나씩 키워나가시는 그런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을 잘 지어야 한다입니다. 내 운명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죠. 지금 내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삶이 전개됩니다. 심고 가꾸지 않은 곡식은 거둘 수 없듯이 짓지 않은 복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일회성이 아니죠. 예, 한번 쓰다가 버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무궁하게 돌고 도는 윤회하는 그 인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이 복을 짓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을 지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 없이 지으라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복을 지어라고 해놓고는 또 상 없이 지어라고. 예. 하지만 그 상 없는 가운데 나타난 무수한 무궁한 공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지으면서도 또 잘 상 없는 마음으로 복을 잘 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교리편 36장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서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서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은생어의 해생어원, 해생어의 은생어원 말씀드렸죠. 예, 나는 어떤 복 있는 사람이,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없는 사람인가?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에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있구나라고 마음을 돌려서 공부를 해 나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종사를 배웠고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셨다면 부처님이요 성인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살인이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답니다. 나는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복만 짓고 죄는 안 짓도록 영생토록 노력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영생토록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생각, 한 행동을 하더라도 법도 있게, 법에 맞게 줄 잡아서 해나가는 공부인이 되셔야겠습니다. 어느 한 부잣집 노인이 창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머슴을 시켜서 그 창고를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벼 가마니를 드러내서 마지막 한 가마니까지도 다 드러내려고 하니 이 부잣집 어르신께서 한 가마니는 놔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머슴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한 가마니는 쥐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며칠 후에 그 머슴이 주인 어른 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님이 아니 무슨 일이야 하고 나왔더니 쥐 한 마리가 머리에 쪽박을 쓰고 막 운동장을 돌면서 막 재주를 부리고 있었어요. 예, 그것을 막 신나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대들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주인님께서 그 쥐를 위해서 그 쥐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쌀 한 가마니를 남겨줬더니 그것을 먹은 쥐가 이 주인님을 구해준 것입니다. 자, 복을 지으면, 복을 지으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못 이기게 되어 있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철록이 저절로 막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밭을 잘 가꾸어 나가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나의 업과 습관, 그런 착심에 끌려서 부처답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듯이 한 마음 모두 선악의 분기점을 알기에 우리는 이 한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야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마음밭을 가꾸는 법을 사막 공부로 말씀을 해주셨죠. 한 마음을 맑고 밝고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제복 고락을 능력껏 스스로 자유자재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죄와 복, 그 죄복 고락 간에 주어지는 음조와 음해는 부처님이나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각심을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밭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틴나탄 스님께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요. 시장에 가서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신이었습니다. 그 신에게 무엇을 파느냐고 물어보니 그 신께서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팝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부귀와 명예,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라고 그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께서 방긋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이 가게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파는 가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도님들 잠시 정당한 노력 없이 이런 모든 복락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죠. 예, 봄은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잘 가꾸어서 가을에 아주 많은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봄입니다. 오늘 우리 교도님들 제가 말씀드린 선업을 짓기에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복을 잘 지어서 내 마음밭을 잘 가꾸는 그런 생활들로 인해서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교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